제가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나빠나사티 수행 방법인 아나빠나사티 수타에 보면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린다 라는 문장이 있죠. 그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숨이 길다 또는 짧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직전 숨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숨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기준 없이 길고 짧음을 직관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 일어난 적 있나요? 예, 이때는 그냥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나 하셨는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우리가 숨에 지속해서 계속 알았다. 그러면은 알아지는 것이지 내가 긴지 짧은지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숨을 알면서 사실은 연속해서 숨을 몰랐기 때문에 긴지 짧은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중간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안 보는데 그때 망상 일어났고 졸고 또 망상을 제압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긴지 짧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생각들이 한 몇 순간 일어나는 거 그 정도는 괜찮아요. 몇 순간 일어났어도 충분히 긴지 짧은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의 힘은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몇 순간 놓친 데서 모르진 않아요. 우리가 1시간짜리 영화 보면서 몇 번 놓쳤다 해서 그 줄거리를 못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숨을 보시면서도 몇 순간 놓쳤다 해서 이게 긴지 짧은지 결코 모를 순 없어요. 근데 많이 놓친 거죠. 이 숨을 아는 것보다는 50% 이상 망상하거나 딴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의 전체 중에서 반의 프로세스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 질문 그것과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의도는 그러니까 앞과 이미 지나간 앞과 비교할 수도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뒤과 비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비교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네,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대로 아시면 돼요. 네. 뭐 마음이 기네라고 그렇게 알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니야 짧은 거야 라고 망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중요한 것은 숨을 지속해서 알려고 하는 의도 그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경전에서는 전부의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 언어의 한계나 그래서 우리가 주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라한들 사실은 그 미얀마 스님들 그 강원에서 경전 읽으실 때 먼저 주석서를 공부해요. 먼저 그 경은 그 시이지 않습니까? 그 시를 읽는 그 의미 그거를 어떻게 시를 봐야 된다는 그걸 먼저 공부해요. 주석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을 봐요. 그때 경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내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그죠? 예. 그래서 놓친 것 때문에 모른다.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알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된다. 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들이쉬는 숨이 길면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기가 끝나야 성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숨이 길고 짧은 것은 한 호흡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인데 문구 그대로 이해한다면 호흡하는 도중에 알아야 한다는 의미같이 보여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또 첫 번째 제가 대답한 거와 약간 관련이 있겠네요. 중간중간 놓치지 않는다면 홀 세트의 드라마를 알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중간에 있으면서도 숨이 이렇게 지금 들어가고 나오고
멈추고 들어가고 멈추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멈춰진 걸 숨이 없는 줄 알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줄 알고요. 그리고 나가고 있는 중인지 알고, 그리고 그게 끝날 무렵 좀 긴 숨이었구나 라고 알고, 생각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음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나갔다 약간의 멈춤의 갭이 있다 올 때, 예, 들어오는 줄 알고, 또 지금 한참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고 있는 줄 알고. 그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지, 알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망상이 워낙 많아가지고, 딴 데로 너무 간다. 그죠? 그 딴 데로 가는 그 마음을 좀 묶어두려고 그 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의 그 툴로, 도구로서 길다, 짧다라고 이렇게 이제 꼬리표 붙이듯이, 그렇게 그런 의도로 숨이, 사실은 숨을 쉬면서 길다라고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각으로 그냥 카운팅 하는 게 오히려 낫죠. 하나, 들숨날숨의 끝에서 하나, 들숨날숨의 끝에서 둘,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망상이 어느 정도, 이 긴 숨, 날숨을, 짧은 숨을 아는 것은 망상이 어느 정도 자리에 가라앉은 사람, 가라앉아서 숨에 좀 최소한 반의 과정이나 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그때 어떻게 긴지 짧은지 그 순간, 그리고 이제 이분의 질문은 아주 분석적인 이렇게 사유로, 이렇게 물론 이런 사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네, 그냥 직관적으로 마음이 알아지는 대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우리의 목적은 단지 숨을 아는 것이지, 그게 이제 단지 숨을 알 수가 없어서 긴지 짧은지를 그 방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 말 없이 단지 숨을 알게 될 때는 길었다, 짧았다라는 그 생각조차 사실은 없으면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강을 걷는 뒤에는 그 뗏목을 버리듯이 그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아시면 돼요. 그렇지만 충분히 마음은 긴지 짧은지, 숨이 어떤지를 너무너무 명료하게 잘 알고 있어요. 네. 졸거나 다른 거 오장이만 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셋째 질문은, 저는 쌈마타 수행과 순수 이빠사나 수행을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순수 이빠사나 수행에서도 일반적으로 코에 호흡을 보라고 하고, 쌈마타 수행에서도 아나파나사티 방법으로 코에 호흡을 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숨의 접촉 지점에서 그 콧구멍 조금 안쪽입니다. 순수 이빠사나 수행에서는 코의 호흡에서 4대 요소를 보라고 하지만, 초심자는 이를 이제 명확하게 볼 수가 없으니, 저의 경우에는 순수 이빠사나를 하였을 때나 지금 아나파나를 할 때나 호흡을 보는 방법이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문제는 없는지요? 예요. 제 대답은, 지금 이제 이분께서 이빠사나 수행의 그 인스트럭션은, 바른 지시는 숨을 보면서 숨이 그 접촉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접촉할 때 어떤 터치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숨이 들어갈 때 찬 느낌, 나올 때 따뜻한 느낌, 그리고 뭐 시원한 느낌, 매끄러운 느낌, 무거운 느낌, 이런 4대의 느낌들,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느낌들은, 그 4대는 변화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변화하는 특징을 보면서 무상고 무화를 주의력을 부어서 그 통찰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지만도 그 변화하는 4대 요소에 지금 정확히 이 질문자께서 가닿아 있지 못해요. 그죠? 가닿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지금 쌈마타 수행을 이제 도전해서 역시 호흡을 보라 해서 보지만, 또 쌈마타 수행에서는 접촉
접촉하는 지점에서 숨이 남긴 그 4대의 느낌은 또 보지 말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4대의 느낌은 필요하다면 도구로 이용하라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말 뭐를 요 피부 표피 위를 0.03mm 위를 지나는 에어 그 자체를 바로 탁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산매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직 숨에 친숙하지 못한 사람이 그 접촉 지점이라는 도구 없이 숨을 바로 잡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접촉 지점에 촉할 때 이게 숨이네, 숨이 들어갈 때 차갑고 나올 때 따뜻하네, 그리고 숨이 간질간질하네, 뭐 매끄럽네, 그런 어떤 4대 느낌을 통하여 그 위를 지나는 숨의 흐름이나 숨의 움직임, 에어플로나 에어 무브먼트를 이제 잡으라고 하는 것이 사마타 수행의 주제예요. 그 주제의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사마타 수행으로 도전하셔가지고 도전하셨지만 정확히 겨냥해야 될 그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빠사나를 하나 사마타를 하나 지금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냐고 예요. 자, 여기에서 자신이 지금 단지 에어플로나 에어 무브먼트, 숨의 흐름이나 숨의 움직임, 그거를 알아야 될지, 아니면 4대 숨이 만들어내는 4대 물질의 변화를 봐야 될지, 그 목적지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예, 그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그렇지만 지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길에 가고 있는 그건 어찌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 목적지를 알고 거기에 도달하려고, 만약에 접촉 지점에서 숨이 느껴질 때 내가 만약에 사마타 선정 수행을 한다, 그러면 약간 위쪽으로 주의력을 두면서 단지 숨을 알려고 의도해야 되고요. 만약에 나의 주제가 위파사나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4대의 변화를 보려고 의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명상 수행하실 때는 그 주제가 일단 분명해야 돼요. 분명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가면 빠르게 그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목적지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되는 대로 그냥 하리라 한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시험시험 가는 격이 되고, 그때 오력의 힘이 이 신심도 부족하고, 왜냐하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도 불분명하고, 정진력이나 산매도 그렇게 액티브하게, 왜냐하면 의도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리고 오장에도 훨씬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의 오요수가 일어나기가 어렵겠죠. 네. 그리고 넷째 질문은 순수 이빠사나 수행할 때 습관이 아직 남아서 아나빠나사티를 할 때에도 몸이 움직일 경우에는 움직이고 싶은 의도를 이제 보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또 수행이 잘 될 때는 계속 잘하고 싶은 탐심, 이제 순수 위파사나를 했던 그 습관 때문에 그런 마음이 보이고, 망상이 들어올 때는 망상을 알아차리곤 합니다. 두 방법을 병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마타와 병행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이게 지간 쌍수, 정해 쌍수, 선정과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은 선정 수행과 이파사나 수행을 쌍으로 우리가 닦게 될 거예요. 그죠? 이분께서 망상이 일어날 때는 그 망상을 통찰해서 볼 수 있고,
또 그럴 때 다리의 느낌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느낌은 심장 토대에서 일어나죠. 예, 그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물질을 본다 그러면 그 다리에서 그 마음으로부터 걸어야지 하는 의도에 의해서 그런 마음에서 생성된 물질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바람의 요소에 의해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그 옆에 같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 그 옆에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생성되면서 퍼져나가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그 계속 걷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 때문에 그 주변에서 마음에서 생긴 물질 풍대가 지배하는 그러면서 몸이 걷게 되는 거죠. 그런 물질들의 그 생멸을 통찰할 수 있다면 찰나산매의 힘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진짜로 이빠사나를 바르게 하는 것이고 찰나산매는 사실은 거의 건접산매나 본산매 정도 수준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힘이 있다면 충분히 이빠사나를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럴 땐 자신이 의도하는 그걸 보시면서 무상고 무아를 그런 주의를 두기 때문에 무상고 무아를 우리가 통찰하는 거거든요. 아시고 또 자선시나 그럴 때는 숨을 알려고 또 사마트를 한번 해봐야지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병행한다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질문자께서 숨 그 자체도 캐치가 안 되어서 지금 올바른 그 선정 아나파나사티 수행의 그 대상에도 가 잡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마음은 계속 노력하지만 에어 그 자체를 완전히 포착하지 못했고, 그리고 순수 이빠사나를 하려고 해도 그 숨 때문에 일어나는 4대의 변화, 거기에도 완전히 도달해 있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망상하는 마음을 보거나 그 수행이 잘 될 때 잘하고자 하는 그 탐심의 마음을 볼 때도 그 마음 자체를 심장 토대에서 그 마음의 생멸을 통찰하면서 무상고 무아를 본다라기보다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라고 그 실제가 아닌 그림자, 일어났다 이미 사라져버린 생각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라고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이빠사나를 이거는 관념적인 이빠사나인데 하고 있는 그런 레벨이라면 내가 아무리 2층 집을 3층 집을 짓고 싶다 하더라도 1층부터 짓는 것이 2층 3층을 빨리 지을 시간 단축을 하는 것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빠사나 수행을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열반의 그 조건 없는 행복에 도달하고 싶더라도 그게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바르게 가야 돼요. 그 도구를 그 날카로운 예리한 명료한 칼, 그 집중력, 그것을 그게 그 과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잘 쓱싹쓱싹 잘 갈아서 그저 숨에 자꾸 알아차림하려고 해서 그 진짜 집중력을 길러야지. 급하다 해서 그 집중력 도구도 없이 잡초를 베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것은 얄팍한 생각의 지혜는 얻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이 그 교만, 그런 잘못된 지혜는 또 교만을 생성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겸허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작해야 되게 될 때 시간 소비했나 또 그런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습관을 다시 제거해서 또 이렇게 첫 걸음마를 때는 이렇게 하기도 습관을 또 바꾸는 것도 약간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행자는 무슨 수행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그것이 거기에서 바른 산매를 배웠죠. 그러면은 어떤 다른 40가지 수행이든 명상, 그 사마타 주제든 이빠사나 주제든 하더라도 그
쌓은 그 산매는 거기에 적용이 되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사람 순수 윗바사나 수행이든 뭐든 어떻게 내가 오랫동안 무슨 수행을 했는데 지금 순복이 수행을 하는데 숨에 1분도 못 있겠다, 10분도 못 있겠다, 30분 잘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전에 어떤 명상 주제를 통해서 진정한 산매를 기르지 못했던 거예요. 진정한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힘이 있다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떤 그 10가지 가시나 할 때 어떤 가시나는 되는데 어떤 가시나는 안 된다 잘. 그러면은 약간의 한 가시나에 달통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마음은 아주 그 복종하고 순종적인 기질이 있어요. 또 그 번뇌의 힘이 강하면 아주 뻣뻣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노란색 가시나. 그렇게 하면 흰색 가시나에서 그 사람이 그걸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탁 턴해요. 이 마음은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로 순수 윗바사나에서 선정력을 얻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숨에 여기 해야 돼 라고 그렇게 명령할 때 그 힘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고 여기에 적용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신의 그 밑바닥 현주소 그걸 정확히 볼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선천적 지혜가 있어야 돼요. 볼 때 다시 시작하는 게 가능하고 바르게 시작하게 되고 바른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요. 네. 그리고 5번째 질문은 아나빠나사티를 할 때 집중하면 심장의 박동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모르게 심장의 박동과 호흡이 동조되는, 예를 들면 들이쉴 때 심장 박동 2번, 내쉴 때 3번 이런 식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경행할 때는 발걸음과 호흡이 동조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문제가 없는지요? 마음이 아직 숨에 집중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게 대상을 지금 바꾸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한순간에 두 대상을 알진 못해요. 숨을 아는 같은 마음 심찰나에 심장 박동을 같이 지각하진 못하죠. 근데 마음이 아주 빠르고 마음의 힘이라는 게 좋기 때문에 숨을 알았다가 또 박동 소리도 듣는 거죠, 그죠? 숨이 이렇게 한 번 나오는 사이에 한 번, 2번 하시는 거, 네, 하는 거, 그것을 아는 건데 지금 마음이 여기 있다가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이런 문제는 순복이 할 때 99%의 거의 100%의 문제는 단지 숨만 지속해서 계속해서 안다면 해결돼요. 네? 문제는 없는지요? 문제 있죠. 그러니까 당신도 문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질문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한 대상을 선택해야 돼요. 나는 지금 들숨 날숨에 마음챙김한다. 나의 명상 주제는 아나빠나사티다 라고 그것을 사티 잊지 않고 마음챙김 하는 거죠, 그죠? 예, 그거를 알면 이거를 몰라요. 그리고 일로 갔다 이제 또 그럴 때도 그 발걸음으로 갔다 그럼 숨을 기억하면 예, 그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금방은 안 풀리겠지만 계속 여기에 떨어진 그 방울 숫자들이, 그 심찰나들이 많이 모임에 의해서, 예, 그래서 차츰 거기서는 멀어지고 차츰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물방울의 물을 얼마나 많은 심찰나를 쏟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마음이 딱 고정되어서 이것만 알게 되겠죠. 그리고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몸은 사실은 없는 거니까, 그지요? 몸에 대해서 완전히 모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오직 숨만을 알게 될 거예요. 여기만 있다면. 아나빠나사티 6번째 질문은
수행을 하게 되는 수행자는 일정 수준에 이르면 누구나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요. 대답은 그 해근이 없는 사람, 우리 인간에게는 6뿌리가 있어요. 탐진치, 무탐, 무진, 무치의 뿌리가 있는데 이제 해근은 선천적 지혜가 없는 선천적 불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신 3주 전에 그 눈의 감성의 물질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빛을 본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개정의 사막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면 그 열반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은 순수 이빠사나 수행에 비하여 사마타 수행은 보다 많은 자선 시간과 집중이 필요하므로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병의 정세를 파악하셨고 고통도 자각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병을 치료하고 싶어서 이제 수행이라는 약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 병의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약을 선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암에 걸려 있는데 난 감기에 걸렸어 라고 병을 파악한 사람은 아스피린을 사서 먹겠죠. 근데 자신이 실제로 그 정신적인 암병, 그 오늘 나로 지쳐가는 그 가래의 병,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사람은 그걸 치료하기 위한 약을 찾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병의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다양한 약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약도 잘 찾아야 돼요. 요즘 인터넷 엄청 개발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직방의 약을 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약은 선정과 열반의 행복이에요. 그 약을 먹을 때 오늘 나로 지쳐가는 가래의 병은 붙어 있을 수 없이 녹아 떨어지게 되어요. 우리가 아직 이 지구상에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 이제 그렇게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잘 찾아지고 있지 않잖아요. 뭐 한편 좀 찾았다 하지만 그죠? 근데 다행히 우리의 서성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몸은 생로병사 하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다.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단지 이 몸을 지쳐가는 정신병, 이 몸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다시 생을 창조하고 그 창조된 생 때문에 다시 죽음이라는 고통을 맛보고 하는 그 집 짓는 자가 이 몸이 아니라 그 번뇌, 이 몸을 좋아하는 그 가래, 지착이라는 것을 알고 그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출가하셔서 그 선정과 그 이빠사나의 16 지혜로서 그 윤회를 무명을 완전히 끊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병을 치료하겠다라고 결심하신다면 먼저 일청집을 잘 닦아야 돼요. 먼저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키고 그 토대 위에서 최소한 5개 지키시고요. 그 토대 위에서 선정수행을 한 번 판 운부를 끝까지 파시면 돼요. 그래서 숨에 한 30분 정도 지속해서 보실 수 있으면 반드시 그 집중된 마음이 개발하는 빛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 빛이 발생하면 어두워서 캄캄할 때보다 조롬, 망상 쉽게 제압이 되어요. 그 체계적인 이정표가 있는 정확한 길이 이렇게 발정도가 척척척척 이렇게 있는데 그죠? 또 연이 닿아가지고
만나서 법문도 듣고 있는데도 난 이 약을 안 먹을래. 조금 더 편안하고 쉬운 약, 빨리 병이 낫는 약, 그런 탐심, 그런 마음, 뭐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극복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직장인이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생계를 유지하고 이 윤회 이 가래로부터 지쳐가는 이 병을 치료하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권장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하려고 해도 참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바른 약을 먹어야 돼요. 네, 진짜 치료가 될 수 있는 약을 체계적으로 먹어야죠. 생각으로 하는 그 관념적인 그 약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요. 그게 순간 작게 먹더라도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실제 힘이 있는 그걸 먹어야지 생각은 힘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직장에서 마치고 와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할 수 있는 만큼 예, 이렇게 나는 계도 잘 지키고 이제 기반이 되니까 지금은 집중력을 길러야 될 때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체계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 이청집을 짓지 않고 집중력이라는 그 도구 없이 어떻게 이 지혜의 빛, 그 집중된 마음 없이 어떻게 이렇게 단단히 뭉쳐 있는 그렇게 결속되어 있는 그 견고한 관념을 파괴하고 해체하고 확 그게 투과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집중된 마음의 힘, 그 지혜의 빛이 한 30분만 숨에 지속해서 알아차림하면 행언이 선천적 불구가 아니고서는 개발이 됩니다.